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너무 귀하죠. 강래성에 올라오면 다른 모멘트가 없을까. 그런데 여전히 또 이 고백을 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너 아직도 나 사랑하지? 기억하십니까? 누구한테 그랬나요? 베드로에게 하죠. 관계가 좋을 때 한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치고, 그렇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랍시고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 면목이 없다. 나는 예전에 고기 잡던 업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새 고기를 잡는 그를 예수님 찾아가시죠.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지만 그 속에 내면에 있는 것은 전 이렇게 들려요. 네가 나를 버리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도망쳤지만 그래도 속마음은 아직 나 사랑하지. 어떠십니까? 아직 나 사랑하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심정이죠. 베드로가 고개를 들지 못해서 정말 떨어지지 않는 입술로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또 묻지 않습니까? 얼마나 야속할까요? 그러나 주님은 듣고 싶은 거예요. 너 나 아직 사랑하지? 네가 연약하고 힘들고 그래서 믿음이 부족해서 도망쳤던 거지 실상은 그거 아니지? 네 진심은 그거 아니지? 라고 묻는 거죠. 여전히 베드로는 고개를 떨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3세번이에요. 우리나라만 3세번인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 나라도 3세번이네. 한 번도 못 들 때 그는 고개를 떨구고 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지 않죠. 누구에게 말하고 있나요? 우리 모두에게, 예배하는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찬양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지. 기도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너 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라고 물으신단 말이죠.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듣다가 보니까 야, 비바람이 불어도 나는 뭐 해야 되는구나. 가야 되는 거구나. 무슨 길을 가야 돼요? 주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기시 한번 축복하실까요? 비바람이 불어도 주의 길을 갑시다. 눈보라가 쳐도 주의 길을 갑시다. 할렐루야. 거기서 말하는 비보라와 눈보라, 이게 진짜 날씨가 꾸져서 그렇다는 게 아니죠. 누군가 앞길을 가로막아도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눈보라 비바람이 불어도 누구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누구를 사랑하기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반주팀은 앉아 계셔야 돼요. 설교하다가 찬양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것에 막론하고 어린아이들도 힘들다고 하니까 때로 홀로 남아있는 듯한 그런 처절한 절망과 외로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방을 돌아봤는데 아무리 봐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내 처지와 형편을 누구에게 정말 붙잡고 통곡하며 얘기할 사람이 없다란 말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75억이나 넘는 이 세계 속에서 과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정말 중심에서 자기 이야기처럼 들어주고 그 중심 속에서 그랬구나라고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던가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도 참 외로운 삶을 쌓았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의 축복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지만 차가운 현실은 놀랍게도 야밤에 도망을 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돌베개나 베고 홀로 남았습니다. 처절하게 홀로 남았습니다. 남들이 볼 땐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옆에서 도와주던 모든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고, 아니 홀로 떠났으니 도와줄 수도 없고, 그 밤에 차디찬 외로운 밤에 울며 잠이 들어야 했던 야곱만 그랬을까요? 요셉도 참 처절한 삶고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정말 손가락질 당하고 오해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이 도대체 뭐길래 그 꿈을 가슴에 끌어안고 놓지 않고 인간의 유행과 재수와 어떤 수술을 부리지 아니하고 미련 곰퉁이처럼 신앙의 정면으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종이 되고 죄수가 돼서 말씀에 순종하고 갑니다. 얼마나 한없고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성경 속의 선배들이니까 성경의 스토리처럼 여겨지지만 정작 그 당사자하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어린 나이 17살에 정말 억울하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그것도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 감옥의 차디찬 곳에서 하루를 버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열받고 속상하고 분노와 적개심과 억울함에 하루를 못 버텼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월을 13년을 버팁니다. 17살에서 나이 30이 될 때까지 참 차디차고 힘든 외로운 삶이었어요. 누구를 붙잡고 요셉이 자기의 사정을 들어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존재가 되고 남의 나라에 40년의 왕궁에 살았지만 뒤늦게 보니까 피투성이의 삶이었습니다. 자기 동족들은 성 바깥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민족의식이 생기고 스스로 그들을 위해서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거부당하죠. 세상이란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선다고 할지라도 그 진의가 전달되지 아니하면 거부당하더라고요. 나이 40에 모세는 거부당하고 어디로 쫓겨갑니까?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광야 40년 처참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성경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떤 심정이었다는 것을 장황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 엄청난 40년이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40년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냥 미디안의 그 물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 한마디로 끝을 내고 호렙산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어린 양, 그 양들을 데리고 양을 치러 올라갔다가 그만 떨기나무 불꽃을 만나게 되는,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과의 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40년이 지나갔는데 그 40년이 얼마나 처절하고 절박했을 텐데, 나이 40에 가서 나이 80이 되기까지 그 지나간 40년이 얼마나 외롭고 서글프고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아니하고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 가고 있었을 텐데, 보이는 것은 황량한 사막이고 맑기 못 알았는 양들이고, 그는 늘 그렇게 양들을 치면서 한없이 외롭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몸부림쳤을 텐데, 성경은 이 모세의 심정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왜 침묵한지 아십니까? 그런 심정이 돼보지 않으면 성경이 아무리 장황하게 기록해 놓아도 그 심정을 몰라요. 속된 속담에 누구 사정은 누가 한다고 하죠. 그렇게 홀로 남아있는 심정, 처절하게 버림받아 본 심정, 외면당해 본 심정, 배신당해 본 심정, 거부당해 본 심정, 쫓겨난 심정, 홀로 남은 심정, 아무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기억되지 아니하고 화려한 시절을 지나간 과거로 떠나버리고 홀로 외로운 산꼭대기에서 비바람 섞어치는 곳에서 쓸쓸히 인생의 황혼을 지나가는 그런 처절함을 겪어보지 않으면 모세가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처절한 심정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겪었다면 단 한 구절 속에서도 모세의 심정을 알게 되죠.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미국에서 선교 생활하면서 눈물로 성전에 통곡할 때 모세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제가 그 지경이 되어 보니까, 그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어 보니까 어느 날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아니, 통곡이 들리더라고요. 제 통곡 기도보다 더 큰 기도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다고 했죠. 댁은 누구시냐고. 아니, 텅 빈 성전에 홀로 기도하는데 저보다 더 큰 통곡 소리가 들리길래 당신은 누구시냐고 물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려와요. 나는 모세라고 말하는. 아니, 생각지도 못한, 뜬금없이 그 시간에 모세가 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나타나야 될 때도 시원찮을 판인데 모세가 나는 모세라고 그래요. 전 그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그래요. 기도하면서 모세? 당신이 왜 통곡을 하느냐고. 난 모세가 통곡하는 소리를 성경에 찾아본 적이 없어요. 만나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모세가 왜 통곡합니까? 그런데 모세가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통곡하세요? 아니, 모세가 어떻게 왜 통곡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광야 40년의 처절한 모세의 심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애굽의 왕궁에서 쫓기는 자가 되고 백성들의 거부를 당하고 홀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을 때 그 4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지냈을 것 같아? 라고 묻더라고요. 왜 그걸 몰랐을까? 모세가 40년 후에 그 사역을 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처참하게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받고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처참하게 홀로 남은.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때 알아서 모세가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그 처지가 되어버리고 그 통곡을 해보니까 모세의 통곡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모세를 형님으로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나이 차는 조금 나죠. 조금 나요. 뭐 성도 다르고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러더라고요. 형님. 저는 장남이라 누구한테도 형님 소리를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형 소리 못하고 누나 소리 못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이때까지 살면서 형 소리 누나 소리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바로 형님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형님은 어떻게 그 40년을 견뎠냐고 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혹시 어떠세요? 그 40년 어떻게 견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지금 저하고 모세가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속의 상황이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그 형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 하나의 목숨을 걸었다. 하나. 그 하나가 뭘까?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이 호렙산 꼭대기에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40년을 서서히 말라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기억합니다. 하나님만 기억해 주시면 나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만 기억해 주시면 나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는 거죠. 광야에 나와 보니까 그 애굽에서 그 화려했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이었는가. 그것이 전혀 백그라운드와 스펙이 될 수 없음을 알죠. 홀로 남았으나 누구만 기억해 주시면, 하나님만 기억해 주시면 언젠가 그 날이 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 여의도 만산교회 성도들은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아닌가요?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천의 행복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목사님이 큰 교회를 할 때는 좋았는데 뭐 작은 교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 하시더라,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는 힘들어야 축복 아닌가요? 그랬어요. 아니,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힘들어야 축복이 아닌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하면서 평안한 게 축복입니까? 뭔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때로 억울함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벽도 만나고 비바람도 만나고 눈보라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이겨내려고 나는 가겠다고,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그 몸부림치면서 눈보라 맞으며 가면서 비바람 맞아가면서 가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지으며 홀로 외로이 가는 것이 축복입니까? 대답이 없어서 성가대한테 물어봐요. 정말 비바람이 불어도 주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눈보라가 쳐도 주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것이 행복하십니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인 걸 믿으십니까? 신앙은 그런 것이죠. 신앙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세는 광야에서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40년보단 어디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광야에서 홀로 있지만 누구만 기억하는, 하나님만 기억하는 그 모세가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는데 남보다는 행복하지 못하십니까? 혹시 남들이 알아주질 않습니까? 오해를 당하십니까? 홀로 남았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는 겁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의 시간을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보다 그가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더라? 사람이 자기 아들을 가슴에 안는 것처럼 어떻게 하고 가셨더라? 안고 가셨습니다. 그거면 족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갔지만 그분이 나를 안고 계시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오늘 그런 거룩한 신앙의 야성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거룩한 야성을 가지고 갔어요. 모세도 광야에서,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나이 40밖에 안 됐는데 300만을 어떻게 안고 간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은 뭘까요? 홀로 남아있던 그 여호수아, 그는 평탄탄탄한 데로 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고 힘들 때도 끝까지 그 옆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었잖아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여호수아가 감당하게 됐잖아요. 만만한 일이 아닐 거였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모질고 힘든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놀랍게도 한결같이 그들에게 하셨던 하나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넌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뒤집어 말하면 난 절대로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의 희망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내 눈동자같이 너를 기억한다는 거죠.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야곱에게도 너 지금 돌베개 베고 홀로 있는 것 같이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에게 약속한 거 다 이룰 때까지 넌 떠나지 않아. 현실은 낯선 땅이고 현실은 돌베개를 베고 있어요. 현실은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스폰서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미래의 희망이 있냐고요? 미래의 희망 없어요. 외삼촌을 찾아간들 그 외삼촌이 자기를 돌봐준다는 희망도 없어요. 그냥 현재 지금 하나님의 희망인 거예요. 요셉도 그랬어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남의 집살이하고 감옥고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희망,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뒤집어 말하면 홀로 두지 아니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시각은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네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사람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일하시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모세가 현실적으로 그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나이 80에 120이 되어져가는 그런 육신을 끌어안고 그 메마른 광야가 평탄합니까? 그 300만이 모세의 이야기를 덜커덕 들어주던가요? 아닙니다. 늘 시련이었습니다. 늘 매일매일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외부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오지 아니하면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또 모세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라도 감사한 거죠. 가나안을 들어가야 축복인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써주시면 축복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축복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축복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라고 하면 여기까지 축복인 거죠. 그 너머까지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모세는 여기까지, 여호수아는 저기까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쓰임 받으면 거기까지 축복인 거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거기까지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써주시면 거기까지 축복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죠. 하나님은 이 흙덩어리를 가진 인간의 육체를 가진 인간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더라고요. 함께 흙덩어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일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88년도에 목회를 해서 벌써 2018년도가 됐더라고요. 앉으면 자꾸 옛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새파랗게 젊어서 빨간 명찰을 달고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같이 출발을 했고 햇병아리로 출발을 했는데 어쩌다 여기까지 와 있을까? 들어보면 뭐가 남았겠어요? 기억나는 것은 하나님 한 번밖에 없어요. 그때 제 입에다가 늘 부르면서 떠나지 않았던 찬양, 아마 앞으로도 수없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살겠죠. 그 찬양은 바로 누군가 널 위하여였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내가 홀로 외로워서 눈물을 흘려 홀로 남았을 때 누군가 널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성령님이네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님,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그 찬양을 붙잡고 지난 30년을 달려 앞으로도 가야 한다면 끊임없이 이 찬양이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도 각자의 마음속에 말씀도 성령, 기도도 찬양도 성령, 예배도 성령, 우리 모든 것이 성령인데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넌 결코 홀로가 아니야, 난 결코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오늘 성령님의 음성을 이 찬양 가운데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단순히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성령이 널 위해. 마지막 고백입니다. 성령이 널 위하여. 성령이 널 위하여. 성령이 기도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이 널 위해 기도하네. 성령이 널 위해 할렐루야. 우리 좌우 계신 분에게 한번 위로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찬양이 놀라운 것은 성경적이죠. 성경적이 아닌 찬양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성경은 하나님은 흙덩어린 인간을 홀로 두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사역하고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을 때 육체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거룩한 신성이 움직였는데 그 거룩한 신성은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거룩한 신성을 초자연적인 어떤, 지난주 설교 제목의 비점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속에는 성령이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이러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어떻게 잉태됐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왜 보통 인생과 인간의 생명은요, 사실 생리학적으로 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수정하고 임신하고 또 성장해서 출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렇게 태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는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육체는 어차피 흙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속에 임하신 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사역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함께한다는 얘기죠. 어떠십니까? 그것은 우연히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약속된 것이고 예언된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를 알 수가 없었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금시초문이고 상상이 안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 일을 시작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son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속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합니다. 결코 홀로 분리된 적이 없으십니다.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성령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이 모든 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선지자가 입술로 인간이 한 말입니까? 선지자를 감동돼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더라. 완성,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하는. 그래서 이러시되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처녀가 잉태한다.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점.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그냥 이제 좀 해야지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역사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들이 건널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으니 구약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 예언의 완성은 곧 어떻게 됐을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제 사역을 출발할 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때를 정하시고 몇 년 몇월 며칠 스스로 정하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나를 보내사. 누가 보내셨을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 절에 어떻게 됐나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 다음 절이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인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이 중요합니다.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이 예언이,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어떻게 하였느니라? 응하였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응하였느니라. 응이 뭐예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완성되고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말씀의 성취자로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부터 이 사역이 출발된다. 너희에게는 뭐 하였느니라? 응하였느니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완성자요 응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도 내 속에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요절처럼 외우셔야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입니다. 성령을 입어서. 성령을 입으면 뭐가 쫓겨져 나갑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천국의 법칙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가정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지역에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더러운 공기를 쫓아내야 돼. 공기가 혼탁하면 창문을 열어서 더러운 공기를 쫓아내야 돼. 그러면 새로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죠. 더러운 공기를 귀신이라고 말하면 새로운 공기는 성령이죠. 믿으십니까? 새로운 성령의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 원칙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면 귀신이 나가고, 귀신의 역사가 나가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중요한 나라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게 구약시대 메시지입니다. 신약시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응하였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말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국적이 바뀌어지죠.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천국 백성은 소속이 천국에 있으며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죠. 믿으십니까? 옛사람은, 옛 국적은 지워져 버리고 새로운 국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품성과 생각과 언어도 표현도 가치와 목적도 기준도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의 능력을 성령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최후의 약속은 역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남은 제자들에게 뭘 해주고 싶을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에게 마지막 식사 대접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야, 그건 좀 잘해주고 싶은 거 있지 않아요? 잘해주고 싶은 거. 마지막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청개구리도 자기 엄마가 마지막 한 유언에 대해서는 내가에다가 무덤을 쓰라 그랬더니 그 자식이 또 마지막 얘기는 들어야 된다 그래갖군요. 자기 어머니를 내가에다 심어놓고는 비만 오면 깨굴거린다고 하는, 정말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엽기적인 이야기가 모르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뭔가 했더니 성령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마. 내가 떠난다고 해도 절대로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도 역시 성령이었죠.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 나라를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들이 모였을 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게 되죠? 권능을 받게 돼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 속에 초자연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움직이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권능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성령에 대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 크리스찬의 권능은 이 흙덩어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 뭐가 와야 될까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되리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가 아니라 성령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되게 하시는 거예요. 되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증인이 당연히 되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권능과 증인입니다. 한번 따라서 권능과 증인. 권능과 증인.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어요.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가시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로 착한 일을 많이 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제 120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복음을 전하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게 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육체만 가지고 우린 일할 수가 없는 거구나. 머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인간의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무엇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서 우리의 생각과 의식 속에서 정말 이 땅에서 흑암의 세력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그때 비로소 평안한 것입니다. 참 대한민국이 지금 많이 뭐라고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정말 어느 편에 서서 어떻게 뻥끗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정치적으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종교보다 무서운 게 정치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제 선거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렐루야 하시던 분들도 그냥 선거만 나르지만 갑자기 눈빛이 달라져 갖고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찍자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좋습니다.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하는 거 좋지만 크리스찬들은 끝까지 신앙적으로 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끝까지 신앙적으로 가셔야 돼요. 피는 물보다 진하고 신앙은 피보다 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그렇게 왔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셔 우리나라 만세지. 정치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떤 무슨 정치가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왔습니까? 아니에요. 고생들은 하셨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 비밀을 알고 원리를 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으로 대통령에게 어쩌고 저쩌고 다 떠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통제해 달라고 해야 돼요.
그 보좌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뭐 여기 뭐 안산시장, 뭐 이 여기 하는 여러 가지 공무원들, 군인들, 이 리더자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이 땅에, 이 안산시에, 그리고 남 얘기할 것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냥 물부터 타게 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에 따라 권능을 받고 가정과 사건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의 축복과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